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 구절인지라 두 번을 연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한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사,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서도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오신 분들 청지기 의식이란 단어를 함께 좀 배우셨죠? 청지기 의식,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이 고백이요. 내 자녀, 내 돈,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이 의식이 청지기 의식이라 하였어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관계를 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혹시 하나님이 맡기신 돈, 사람, 교회, 직장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내 속이 상한 건 아닌지요? 내 주위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그런 한 주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불교 철학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과 사람과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보게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철학에서 조금만 도움을 얻을게요. 불교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체유심조다라는 말요. 풀이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마음이 문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내 가족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까? 우리 직장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꼬여있는 지금 내 가정적 상황과 인생 개인적 상황이 문제입니까? 예, 풀어야 할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못 해먹겠네,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종종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산속에 평생 살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내 주위에는 문제투성일 겁니다. 성령 충만, 불충만, 말씀 충만 받아도 동일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맡기신 것이다 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요. 남편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녹이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내는 괜찮느냐? 무슨 소리요? 아내도 똑같아요. 자녀? 아이 똑같아요. 하물며 내 가족 아닌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여 문제와 함께 잘 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내가 문제인 거지요. 자, 여기서 고민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되 내 심령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문제와 함께 내가 잘 광야 여정 가느냐? 이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물질과 사람과 상황이라는 이 문제를 그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관계하면서 내 광야 인생 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하면서 이 고백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주 첫까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문제구나. 예, 내가 문제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저 사람과 저 상황이 문제야 라고 하면 개혁의 대상은 타자가 되어져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십자가 신앙은 항상 내 자아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에요. 우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 한 귀로 흩어듣는 말씀,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내 속에 깊이 들어와야 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일단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선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기의 고백이기를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의 수준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 말은 개혁으로도 안 되니까 자기 개혁의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해라? 자기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 선포예요. 영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자, 또 다른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역시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역시 이 고백도 자기 죽음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여 현재 진행형 선포예요. 과거형 선포가 있고 현재 진행형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인 내가 죽으면 외부 문제는 내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로 다가오질 않아요. 외관상 문제일 수 있긴 하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과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결과물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배우자로 인해, 내 자녀로 인해, 물질이나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 심란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당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 십자가 신앙인들은 이 고백을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고백?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물질과 사람과 상황과 교회와 직장과 그 동료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더 고백하는 거죠. 그래, 문제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지. 이렇게 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고백을 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외부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모두 저마다 이런 고백이 훨씬 더 실은 커요. 어떤 고백?
저 상황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 저 상황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맞아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문제들이 평생토록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되 내 심령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 문제와 함께 광야 여정 잘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과 사람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그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관점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는 이래 말합니다. 저 사람, 저 상황이 문제지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내가 개역 수준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시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영적 지점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매일 매 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적 진실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냐? 내가 살아 있다예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와 갈라져야 됩니다. 뭐냐?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뭘로 채워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저 구절 있죠? 저 구절은 예수 십자가 영성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근본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저 구절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열매가 되고 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생활, 경건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지, 이 고백에서 멈추게 되면요, 정신적 자학이 일어나요. 정신적인 정죄감이 일어나요. 정신적 자기 비판에 머물 염려가 있고 불교의 고행과 비슷하게 가요. 그래, 맞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더덕 죽어야 돼. 그래, 이렇기 때문에 3일 금식해야 돼. 나는 기도원 가가지고 팍팍 죽어야 돼.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문제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자, 외부 문제들을 봅니다. 내 육의 눈으로. 그리고 그 외부 문제가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자기 죽음을 요청하는 십자가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이 고백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 이 상황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죽노라 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한 번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 자, 3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직분 생활, 봉사 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상생활에서 맡기신 모든 것들이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며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감당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 구절에 깊이 들어갈게요. 돋보기로 보듯이 볼게요.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다, 형상을 이루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일반 용어가 아니고요, 의학 용어입니다. 그때 당대의 의학 전문 용어를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쓰고 계신 거예요. 여성의 모태에서 남성의 정자가 들어와 여성의 난자와 연합을 하여 수정이 되면 그걸 일컬어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 배아가 세포 분열하게 되면 태아가 됩니다. 그 태아가 점차적으로 인간의 형성을 이루어 나가서 베이비, 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가 때가 이르면 출산해서 엄마 밖으로 나오지요. 이 전체 과정을 이루어 뭐라 하느냐면은 형상을 이루다라는 전문 의학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배아이의 수준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성경적 지식이 어떻든 간에 그분은 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 배아가 그 사람의 뱃속에서 점점 세포 분열하여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태아가 됩니다. 태아가 자라 베이비, 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출산하여 그 사람의 외적인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일컬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형상이 이루어졌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면 이래 말하죠. 축하해요. 당신이 아기를 출산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축하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출산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시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은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라는 형상을 마침내 이루어 그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을 위하여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요, 목사님들은 각 지역교회에서 목회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랍니다. 그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모든 장로, 집사, 성도, 청년, 자녀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실현하도록 독려하는 자요,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규모의 교회를 섬기던 그곳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 목사님들이세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우리 교인들요, 모든 교인들은 신앙의 연수, 교회 직분, 봉사 생활 상관없이요, 이 말씀대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마침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얼굴과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세요. 이 한 목표를 위하여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하시면 됩니다. 이 한 목표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문제로 받아들이되, 그래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관점으로 관리하고 경영하고 관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전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이 고백하면서요, 동시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형상이 이루어져서 출산하는 귀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자가 제자 훈련입니다. 자가 십자가 지기.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근본이요 목적입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여기에 있으며 교회의 존재 목적, 봉사의 존재 목적, 직분의 존재 목적, 교회의 예배와 모든 것의 존재 목적, 여기에 있어요. 이를 일컬어 교회의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내적 소명이요. 반면에 외적 소명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나눔 등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며 교회를 많이 세웠죠. 외적 소명 잘했죠. 동시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며 내적 사명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소명이 건강해야 외적 소명도 건강하게 확장되어져요. 신체의 체질이 건강해야 감기 안 걸리고 몸살 안 걸리고 성인병 안 걸리고 육체 노동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설교 초입에서 질문했었죠. 어떻게 하면 문제로 받아들이되 내 심령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문제와 함께 잘 갈까? 어떻게 하면 물질과 사람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그래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라는 차원의 관리와 경영과 관계를 할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문제지. 내가 죽었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귀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래는 귀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도록 이거 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체의 것들이 때로는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로 다가오는 겁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는 8월 첫째 주죠. 8월 달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할게요. 강해 설교란 성경의 1장부터 순서대로 설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을 처음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신 분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대단히 선호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3배 분량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의 주석보다 2배 분량으로 갈라디아서를 주석합니다. 왜요? 기독교 개신교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을 압축적으로 가장 설명 잘하고 있는 대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후속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주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꽉 붙들면서 구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그럽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 의의 사람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신학용어로 뭐라느냐? 칭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영화. 이 3 용어 안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의 비밀한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할 칭의, 성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갈라디아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여 갈라디아서를요 읽고 또 읽고 필사하고 또 필사해보고 외우고 또 외워보는 시간을 한두 달 정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간증이 저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한다 하여 갈라디아서만 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아우러서 함께 통합적으로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오시면 좋겠고, 매주마다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칭의가 아닌 성화 부분을 잠시 언급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사람, 물질, 환경 등이 외관상 문제들로 많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들과 나의 성화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나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이미 품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태아가 아기가 되어 출산해서 축하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네요, 이 칭찬이 자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교우들이 꼭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89가지 열매가 맺어져서 내 배우자가 나를 보며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며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마침내 우리 가정 안에 있어 나로 인해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자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